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주제가 조금씩 다른데 누가 공동체 교회로부터 전하여지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예수님이 늘 걸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익숙하게 다니셨던 장소였을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광야의 시험을 지나시면서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을 결단하신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서의 어느 날도 모여드는 군중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말씀 선포의 효율성을 위해 호수에서 배를 조금 띄우기를 요청하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둘은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을 것이고 이 배는 낯설지 않았을 겁니다. 인근에서 함께 사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해. 이러한 생각을 아마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군중들을 향한 말씀 선포를 마치시고 베드로와 대면하게 되신 주님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조업을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고 이제 막 물가로 돌아와 그물을 씻었지만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신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배가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때가 지나갑니다.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꽤 긴 시간이 흘렀겠죠. 작은 배의 공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 행동 하나하나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의 경험이었는데 일상은 이처럼 신비로우며 그 깊이를 잴 수 없을 만큼 시면과도 같은 섭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던 동료들의 배, 곧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두 배에 가득 실어 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가 땅에 닿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성경은 사건을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의 시간들, 대화들, 공간이 주는 의미들을 잘 살린다면 풍부한 스토리로 재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여러 시각으로 읽거나 묵상할 수 있고 설교도 가능하겠죠. 기적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대대로 조업을 하였던 어부들이 밤새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는 사실 앞에서 비범함과 신적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자가 따름의 표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메시지를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께서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주목해서 선교의 관점으로 본문을 읽으려는 시도도 가능할 겁니다. 어느 것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큐티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을 제공하며 신앙적 유익을 추구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심 메시지, 곧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러한 관점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본문이 따름, 곧 제자도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조차 제자가 아닌 그 길이 누구로부터 가능케 되는가 하는 점을 확실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제자는 그분의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삼자적 입장에서 읽으려고 하며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이의 간격을 좀처럼 좁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에 과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제자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원형이지.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 그들은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었어. 쉽게 읽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부르심과 따름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일상, 내 삶의 바운더리,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느끼고 때로는 내 스타일대로 구축한 생활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요청하시고 삶을 뒤흔들 만큼 놀라운 경험과 자각을 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 이제부터 나를 따라 빛으로 향한 길로 들어서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번거로운 거,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 원치 않아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의 것, 더 이상의 시간을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혹은 지금은 좀 곤란해요. 나중에요. 아니면 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반응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점진적인 변화, 사람이 180도로 확 뒤바뀌는 그런 기계적 변화보다는 인격적인, 다시 말해 내 안에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납득이 되며 삶에서 씨가 발화되어 일상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오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말씀이 부담스럽다를 떠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 마음을 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따름의 본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동일하게 따름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시죠. 그 일상에는 희노애락,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제자들의 배는 밤새 일을 하며 시달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고 큰 절망감을 안고서 낙담한 채 물가로 돌아와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때였죠.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배를 조금 띄우는 호의를 베푼 것은 그 피곤함을 넘어서는 선생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깊은 바다로 다시 나아가자 하셨고 씻은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납득시키기 위한 자기 연민의 태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드러내면서 상황을 돌리려는 자기 주장을 보인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의 따름만이 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배는 꿈에 그리던 만선의 기쁨을 맞게 됩니다. 문학적 흐름으로 본다면 해피엔딩인 거죠. 인간의 삶에서 만선의 기쁨은 어떤 것들입니까? 금전적인 대박, 노력에 대한 과분한 결실, 생각지도 못한 횡재, 이러한 것들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모여들었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만선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그 능력이라면 정치적 해방,
경제적 풍요, 로마를 향한 보복까지 모두 가능하리라 맹신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짜릿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겁니까? 고기잡이의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는 없습니까? 묻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배를 무태 대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본문은 전할 뿐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사뭇 진지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발동되었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8절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물이 가득 차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으며 친근하게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엎드렸고 주님이라 칭하였으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는 거룩한 두려움, 낯선 경외감, 아득하면서도 영혼처럼 느껴지는 신비가 주는 놀람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순간 암흑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감히 신을 신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다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저는 단지 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외감과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죄인으로서의 자각과 나를 떠나소서가 의미하는 거룩성 앞에서의 두려움의 반응은 마땅한 것이었으며 훗날 훌륭한 사도가 지니게 될 면모를 앞서 갖춘 것이었으리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그의 고백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며 그 행동에 대한 부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뿐이고 제자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만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제자의 따름, 그것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용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앙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 단단히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 따름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나사렛과 갈릴리 주변에서 목수로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라는 사람, 그분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으며 운명이 어떠하신가, 여기에 기독교의 뿌리와 본질,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알미 아닌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내 신앙심, 나의 태도, 내 확신의 정도에 연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능가하는 그를 향한 맹신이나 추종은 기독교 신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 경험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든 어떠한 종교적 만족을 주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정진의 발걸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종교성이 주는 유익, 감정의 순화, 힐링 등의 이유로 윤리적 훈계,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양의 차원에서 교회에 나아오는 정도 또한 기독교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접촉점으로서의 순기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른 기독교 신앙의 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있지만 자신 안에서 해탈의 길을 찾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누구나 도를 깨우치게 될 때에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렇듯 어떠한 교리나 교주의 가르침, 경전을 통해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셨다는 것. 그분이 종말에 오셔서 선한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것. 인간의 시작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 곧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운명에서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그분이 길 자체이시며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뜻 곧 진리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2000년 교회의 전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연결된 지체들이며 누구든 길이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신학자도 평신도도 누구든지 열려있는 종말 앞에 겸비함을 가지고 오직 사랑의 태도로 만물을 완성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듯 나아가야 할 뿐입니다. 오늘 실패의 밤을 지나며 낙심에 떨어진 이가 있든 만선의 기쁨이 주는 성취감으로 고무된 이가 있든 주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며 제자는 따르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